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광야로 먼저 간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참된 복음에 붙잡히기 위해서 바울이 광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광야라고 하는 그 외로운 곳, 그 불편하고 황막한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도시로 와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가지 않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바울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면 굳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았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복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게바를 만났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그러니까 보름 동안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19절을 보면 또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요. 자,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럼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형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따로 만난 거죠. 두 사람을 만납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는 3년 동안 늘 예수님 곁에 서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양의 사명을 직접 예수님께 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사실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던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 안의 중심 지도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서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복음 안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광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 어찌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자고 사는 일상 삶에는 좀 불편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사역을 맡을 부담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와서 닥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들이 잘 드리라고. 전도하라고 닥달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이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싫어도 서로 좀 맞춰야 돼요. 싫어도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어 볼 때 서로 마음이 다르면 좀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품어줘야 되고,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듬어주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책임도 주어지고, 기도의 책임도 주어집니다. 섬김의 책임도 주어지고, 주변의 성도들을 돌봐야 될 돌봄의 책임도 주어져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다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고, 누군가와 맞추는 것이 피곤하고,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나 그냥 혼자 조용히 믿고 싶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차라리 혼자 믿는 게 좋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단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누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둘이 있을 때 함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와 있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주면서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땐 몰라요.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부족함이 보이니까.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알게 되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부끄러워지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사랑이 없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신앙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광야에 홀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혼자 떨어져서 묵상하면서 돛 닦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혼자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거라면 교회는 광야에 세워져 있었겠지요. 저 산 속에.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왜? 더불어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광야도 필요해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 깊이가 깊어지는 광야도 필요하지만 예루살렘도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적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그의 과거가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싶으면 거기 찾아가 불쑥 급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붙잡아가 고문하고 때리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다시 교회를 찾아간다. 자기가 전에 괴롭혔던 못되게 굴었던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되나, 제 발로 찾아가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가라고 해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가면 욕먹을 텐데, 가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룩할 텐데 왜 굳이 가서 욕을 먹으러 거길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의 그 어두운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바울의 어두운 과거가 기억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저 바울이 또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다 슬금슬금 피하고 경계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못된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변화됐다고 하고 나타나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갔을까? 그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발로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은,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중의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그 어두웠던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어두웠던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죄 많았던 과거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복음으로 덮여졌지만 그건 사라지지 않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 옛날 그 바울이 저질렀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 그냥 되살아났을 거예요. 저 바울 아주 못된 X 이러면서 바울을 보면 치를 떨고 바울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의 죄가 기억되어졌고 그 허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을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의 존재 자체가, 그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목회 여정 속에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것이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 제가 한 20년 전이죠. 한 22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 우리 몇몇 분들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는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참여를 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데, 그 영성 훈련 가운데 그 시간마다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제 토크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과거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간증자로 나선 분이 계셔요.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처음 나와서 앞에 딱 서는데 첫인상이 아주 매우 강렬한 거예요. 키도 크고 몸이 이제 호리호리한데 인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무술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올백으로 딱 넘겼는데 첫인상을 딱 봤을 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야, 저분이 과거에 한 가닥 크겠구나. 주먹 좀 쓰던 사람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간증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못할 짓 참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여요. 봐도 내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웨딩홀을 이제 경영을 했었는데 웨딩홀을 경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저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참 힘들겠다. 저분 지금 저런 그 인상도 그렇고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참 목회하기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화성에 있는 이화교회로 이제 단임 목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임을 해가지고 딱 성도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거기에 그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때 그 자기를 소개했던, 간증했던 그분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이분이 저에게 이제 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특유의 그 건들거리면서 하는 말투로, 목사님 잘해봅시다. 잘하긴 잘해야 될 텐데 내 목회가 참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습니다. 틀려도 완전히 틀렸어요. 그분의 과거는 그 세상적으로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나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 방식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아니 오히려 자기 집보다 자기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그냥 열일 다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섬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 어려운 줄 알고 담임 목사 잘 섬기고 그렇게 목회에 전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했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분을 교회 장로로 세우게 되었고 그 후에도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은혜가 임하면 과거에 부끄러운 그 과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도구가 되는구나.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부끄러웠던 과거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의 사슬을 끊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고 늘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변화되지 않고 참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을 겪어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뒤통수 맞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야, 정말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완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있나요? 정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신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가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지금 우리는요, 완전한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은혜 안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또 우리 옆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만 보며 평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줄 수 있는, 아니 믿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꾸십니다.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바꾸십니다.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바꾸시고 너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궁극적인 이유, 목적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바울이 이루고자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다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직접 겪어보니, 바울을 만나 대화를 하고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변화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된 바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은 바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때에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말과 태도와 우리의 행실,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 칭찬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를 보면서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분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 가정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는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